오늘 이 미가서의 말씀을 읽었는데, 미가 선지자가 활동하던 이 당시 남쪽 유다는 아수르 때문에 고통받고 있었습니다. 아수르라는 나라는 큰 나라예요. 그리고 무엇보다도 당시 미가가 사역하던 당시 중근동의 최강대국이었습니다. 이스라엘은 그저 아무것도 아니죠. 이들이 유다를 침공해 유다는 거의 폐허로 만들어졌고 멸망일보 직전까지 이르렀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그들이 불안과 초조함 속에 한치 앞을 내다볼 수 없는 그런 두려움 속에 있을 때 하나님 오늘 미가 선지자를 통해 그들에게 주신 말씀입니다. 자, 5절 우리 같이 한번 읽을까요? 이 사람은 평강이 될 것이라. 아수르 사람이 우리 땅에 들어와서 우리 궁들을 밟을 때에는 우리가 7 목자와 8 군왕을 일으켜 그를 치리니. 하나님께서 새로운 메시아 되신 목자를 보내주실 텐데 그를 세워서 보내서 이스라엘을 다스리게 할 텐데 그 목자는 이스라엘의 평강이 될 것이다. 주의 나라들이 아무리 요동치고 집어삼키려고 빼앗으려고 해도 새 목자는 능히 너희를 지켜줄 것이고 너희의 평강이 될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실 아수르는 유다의 모든 지역을 다 집어삼켰지만 예루살렘만큼은 아직도 무너뜨리지 못한 그런 상태였습니다. 그렇지만 오늘 말씀이 단순히 문자적으로 이 일만을 가리키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앞으로 오고 오는 세대에 그리스도께서 얼마나 완벽하게 확실하게 자기 백성을 지켜주실지를 보여주는 약속하는 그런 장면입니다. 사실 우리는 성도입니다. 하늘 소망을 바라보고 왕되신 그 하나님을 나의 구주, 나의 하나님으로 고백하고 그분의 신실하심과 좋으심을 믿지만 그래도 살면서 하루하루 걱정이 많습니다. 또 치열한 경쟁 속에 우리의 미래를 담보할 수 없고 또 사람들은 악착같이 눈에 불을 켜고 짓밟고라도 위로 올라가려고 하는데 우린 믿음으로 살려고 하고 또 하나님을 의지하며 그 일에 맞서려고 하는데 자꾸만 밀리는 것처럼 그렇게 여겨질 때도 많습니다. 믿음으로 살고 말씀대로 살려고 노력하지만 정말 떨리고 불안할 때가 부지기수입니다. 오늘 성경 말씀은 바로 그런 상황에 우리에게 주신 말씀이기도 합니다. 걱정 말라는 겁니다. 불안하지 말라는 겁니다. 이스라엘에게 정말 위태한 일이 뭐였을까요? 주변의 강대국 또 그에 변해 자신의 너무 약한 초라함, 자금 이런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들이 하나님을 배신할 때였습니다. 온전히 하나님을 신앙하고 신뢰하지 않을 때 그분의 왕되심과 주권을 인정하지 않을 때였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반드시 기억해야 할 사실은 무엇입니까? 아무리 연약해도 아무리 코너에 물려도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여기까지 우리는 왔습니다. 이스라엘만이 아니라 그리고 지금까지 그랬던 것처럼 앞으로도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살아갈 줄 믿습니다. 좀 더 쉬운 말로 바꾸면 지금까지도 은혜로 살았고 앞으로도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한 줄 믿습니다. 우리 모두가 좀 냉철하게 우리의 지나온 삶과 사역을 돌아보면 이 고백은 다 사실이니까요. 그런데 이것만 흔들리지 않는다면, 이 확신에 우리가 분명히 굳게 산다면 우리는 절대 놀랄 일이 있겠지만 가슴 쓸어낼 위기를 몇 번씩 또 만나게 되겠지만 뒤통수 맞는 기막힌 일도 경험하겠지만 마침내 그럼에도 불구하고 승리하게 될 것입니다.
그렇지만 몇 가지 되어가는 상황, 좀 괜찮아진 나의 삶의 자리를 착각하고 내가 무엇이라도 한 것처럼, 무엇이라도 할 것처럼 그렇게 생각하고 은혜를 잊어버리고 하나님을 등질 때 우리는 어지김 없이 넘어지고 걷잡을 수 없는 이런 상황에 던져질 것입니다. 미가 선지자는 그는 우리의 평강이 될 것이라. 무슨 뜻입니까? 하나님이 보내주시는 참 목자가 너희 삶을 다스리고 이끌기 전에 진정한 평안은 없다, 그런 뜻입니다. 여러분, 인생은 끊임없이 평안처를 찾고 피난처를 탔고 돈도 저축하고 금도 모으고 보험도 들고 뭐 나쁘다는 거 아니에요. 거기 기대고 의지하려고 참 안식처를 찾지만 사실은 그런 곳은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우리의 주가 되시고 우리를 다스려 주실 때 우리는 마침내 평강과 승리의 복을 누리게 될 것입니다. 결국 믿음이요. 결국 믿음. 또 반복하지만 우리의 모든 문제는 믿음의 문제와 맞닿아 있습니다. 최근에 내가 당한 그 이상한 일, 갑자기 사업이 어려워지고 코너에 몰리고, 여러분 삼성이 위태로운 거 보십시오. 참 너무 놀랍지 않습니까? 누구든지 그 어떤 사업체도 그럴 수 있거든요. 사실은 우리는 그런 각자의 상황과 형편을 얘기하겠지만 결국은 믿음의 문제와 맞물려 있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온 우주 만물의 창조주가 되신 하나님, 우리 인생에 살고 죽고 생사 흥망성쇠가 그분 손에 있는 줄 믿습니다. 우리 신앙인의 힘은 결국 어디서 나옵니까? 얼마나 철저하게 하나님을 의지하고 신앙하느냐에 달려 있습니다. 광야에 있던 이스라엘을 보십시오. 조금만 자기 뜻대로 되지 않으면 그들은 홍해를 건너고 기적을 체험하고 그 엄청난 축복을 누렸지만 조금만 자기 뜻대로 되지 않으면 하나님을 원망하고 불평했습니다. 애굽의 고기 가마 곁에 있었을 때가 좋았다. 아니 그걸 추억할 거리라고 말합니까? 얼마나 치사하게 살았는데 하나님 너무 분노하셨습니다. 너희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너희에게 행하겠다. 광야에서 그 세대는 다 죽었습니다. 반대로 다니엘서의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는 신앙을 거부해야 되는 그 준엄한 상황 앞에, 그 펄펄 끓는 용광로 앞에서도 철저하게 하나님을 의지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인도하실 것이고 또 혹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우리는 우상에게 절하지 않습니다. 그 절체절명의 자리에서 그들은 믿음으로 반응했습니다. 머리털 하나 다치지 않고 간증을 축복으로 누리게 된 줄 믿습니다. 그곳에서 하나님을 높이고 하나님의 왕 되심, 존재하심을 그들은 드러냈습니다. 자, 사실 불안은 쉽게 말하면 믿을 게 없어서 생기는 정서입니다. 정말 확실히 내가 기대고 확실히 피하고 대비할 수 있는 그런 피난처가 있다면 불안은 끝이 납니다. 여러분, 우리가 불안을 느끼는 가장 중요한 이유는 미래의 불확실성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불안의 답은 믿음인 줄 믿습니다. 진짜 믿을 만한 건 예수밖에 없고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너무 거친 표현이 될지 모르지만 저도 이제 인생을 좀 돌아볼 만한 나이가 됐거든요. 좋은 일, 참 기막힌 일, 살다가 이런 일도 겪는가 싶은 일, 잠을 이룰 수 없을 만큼 또 멋진 날도 만나보고, 정말 좋으신 하나님, 신실하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평생 살아보면 믿을 것 없잖아요. 하나님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주시는 평강 아래 굳게
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 하나님의 인도와 보호를 확신하는 믿음, 어떤 축복의 자리에서도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신앙은 잘 되는 날, 형통한 날 지키기 더 어려운 거예요. 그래서 롱런하려면 더 확고한 믿음이 필요합니다만은, 그래서 우리가 끝까지 믿음에 바로 서서 하나님의 인도와 보호를 확신해야 합니다. 잠깐 흔들릴 수 있지만 결코 불안에 침몰하지 않을 것입니다. 설교자 마틴 루터가 말했습니다. 모든 영적 불안과 우울증의 근본적 이유는 불신이다. 여러분, 참 중요한 표현이라고 저는 생각하는데요. 인간의 정서적인 문제, 감정적인 문제와 신앙이 연결되어 있다라는 그런 뜻입니다. 오늘 불안할 때라는 시리즈 설교를 5번째로 정리를 하려고 하는데, 불안을 뛰어넘는 첫 번째가 뭐냐 하면, 이건 정리해서 드리고 싶었는데 시간이 없어서 나누지 못했던 건데, 오늘 아니면요 기회가 없으니까 지금 할 수 있는 일에 몰두하십시오. 여러분, 우울은 과거의 문제예요. 그리고 불안은 미래의 문제입니다. 지나가는 일을 두고 불안해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아직 다가오지 않는 미래를 돌아보면서 참 좋은 날이고 내가 앞으로 맞을 날이지만 여의치 않겠다 싶을 때, 확신이 서지 않을 때 우리는 불안하고 두려움에 사로잡히는 것입니다. 근데 사실은 우리가 잊어서 안 될 게 뭘까요? 무엇보다 중요한 건 오늘이고 지금인 줄 믿습니다. 내일 일은 내일 맡기고. 여러분, 우리가 놓치는 게 뭘까요? 이 오늘이 내일이 된다는 겁니다. 현금이나 황금보다 더 중요한 게 뭐라고요? 지금. 너무. 그래서 내가 두려워하고 불안함에 떨고 있는 그 내일은 오늘이 모여서 내일이 되고 미래가 되는 줄 믿습니다. 바꿀 수 없는 과거와도 너무 매이면 침몰합니다. 우울해지는 거예요. 그저 교훈만 찾고 반성하고 지나갔다고 끊어버려야 합니다. 그리고 미래를 걱정하고 준비하는 건 좋은 마음이지만 그 미래에 붙잡혀서 오늘을 놓친다면 그건 정말 어리석은 인생이고 결국 미래 전체를 다 파괴하는 일이 될 테니까요. 카페에서 아메리카노를 딱 주문했습니다. 먹어보니까 맛이 너무 없는 거예요. 사실은 라떼를 시킬까 갈등을 했거든요. 최근에 한성교회 카페가 맛있다고 소문이 났는 거 여러분 알고 계십니까? 이게 최근에 난 소문이어서 잘 모를 수 있는데요, 특히나 디카페인이 맛있다고 소문이 나서 제가 먹으려고 했더니만 다 팔렸대요. 이건 한성 카페 얘기는 아닌데 너무 맛이 없어서 최선의 방법이 뭘까요? 맛있게 생각하고 또 감사함으로 그렇게 먹으면 됩니다. 다음에 그거 안 시키면 되죠. 뭐 괜히 아메리카노 앞에 놓고 라떼 여러분 그게 얼마나 어리석은 일이에요. 커피 다 시키고 짜증나고. 지금에 몰두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 두 번째, 또 사실 많은데 다 이야기하면 복잡해지니까 제가 오늘 설교의 통일성을 해치면서도 기회가 없어서 이 말씀을 좀 드리려고 하는데, 약을 먹어야 합니다. 식사, 수면, 운동 뭐 이런 것들을 많이 말씀드렸는데 또 그런 것들을 열심히 해도 불안이 점점 깊어지고 우울하면서 벗어나지 못한다면 이런 기분이 계속 지속되고 내 삶의 많은 것들을 빼앗아가고 구원의 감격을 다 말라버리게 한다면 치료가 필요한 거예요. 그리고 약을 꼭 드셔야 되고요. 저는 이제 이런 치료를 받거나 해본 경험이 없어서 실제로 제가 느낀 얘기는 아닙니다만, 제가 몇 권의 책을 읽으면서 한 정신과 의사가 간절히 얘기를 하더라고요. 이상하게 정신과 약에 대해서만 편견이 유독 많대요. 오해가 막 그 약 먹으면 내 인생이 다 털어먹는 거고 온종일 삶이 다 무너지고 정신이 온데간데 없고
그런 거부감이 상당하대요. 여러분, 감기약도 소화제도 약간의 부작용은 있습니다. 졸음도 오고 입도 마르고 그렇잖아요. 뭐 여러 가지 예방 주사를 맞는 것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만, 이 정신과 약인 항우울제라고 하는데 사실은 부작용이 그렇게 있는 약이 아니라고 합니다. 항생제도 아니고 당뇨약과 비슷하대요. 감기 걸리면, 독감이 들면 빨리 약을 먹고 다음 단계로, 폐렴이나 더 나쁜 상황으로 이어지지 않도록 끊는 게 바람직한 일이죠. 그래서 감기에 걸리면 감기약을 먹듯이, 머리가 아프면 두통약을 먹듯이, 마음의 병이 걸리면, 이런 것들을 마음의 감기라고 하잖아요. 정신과 약을 먹고 빨리 거기서 벗어나는 게 바람직하다고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치료받고 약을 먹는 건 믿음이 없는 행위가 아닙니다. 일반 은총. 피를 매번 걸러야 되는 분이 계셨는데, 목회자여서 자고 테니스도 치던 그분은 뭐 본인 스스로 약을 거부하고 또 기적적으로 살 수도 있겠지만 돌아가셨어요. 그래서 이런 일반 은총 아래에 있는 일들을 소홀히 하지 않는 것도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자, 무엇보다도 오늘 이제 적용을 한다면 평강의 주님을 왕으로 모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 삶에 오시고 나의 구주가 되시고, 그래서 우리 그냥 주일날 잠깐 보고 얼굴 보기를 원하시는 분이 아니라 우리 삶을 다스리시고 우리를 인도하시기를 원하시는 줄 믿습니다. 사실 신앙생활을 한다는 건 종교인이 아니라, 교회 다니는 게 아니라 진짜 신앙인이 된다라는 것은 무슨 뜻일까요? 하나님 그분을, 예수님 그분을 내 삶의 왕으로 모신다는 겁니다. 그럴 때 진짜 우리는 이 평강, 그 다스림 안에서 자유와 행복을 누리게 됩니다. 내 삶에 누가 왕인가를 돌아보기를 바랍니다. 종교인은 교회는 다니는데 여전히 내 삶은 나의 것이에요. 내가 내 삶의 주인이고 내 삶을 내가 지배하고 다스립니다. 시간도 물질도 자원도 은사도 중요한 결정은 다 내 안에 있습니다. 책임 꼽다시 내가 다 져야 돼요. 그분은 이스라엘만이 아니라 온 세상 모든 나라와 온 우주의 진정한 왕이 되십니다. 만드시고 다스리시고 지배하시고, 신약에서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빌립보서 2장 10절 이하를 함께 읽습니다.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도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시고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하늘에 있는 자들, 땅에 있는 자들, 모든 무릎이 예수의 이름에 무릎 꿇고 왕 되신 그분을 높이고 찬양합니다. 여러분, 그 하나님의 왕 되심을 공식적으로 백일하에 드러내는 최고의 행위가 예배예요, 예배. 여러분, 예배가 뭐라고 생각하세요? 당신은 진짜 온 우주의 왕이시고 나의 왕이 되십니다. 그 사실을 우리가 공식적으로 고백하며 가장 소중한 가치를 담아 찬양하고 물질드리고 예배하는 것이, 경배하는 것이 예배인 줄 믿습니다. 가정도 마찬가지예요. 얼핏 보면 내가 늘 이렇게 얘기하기를 좋아했습니다. 아빠가 왕처럼 보여. 어떤 집은 엄마도 최근에 왕들이 꽤 많습니다. 아빠가 꼼짝 못하니까 탁 월급 더 와서 아버지가 탁 내놓고 유세를 떨잖아요. 힘들게 벌었다고. 엄마 보고 가계부 잘 쓰라 그러고 막 용돈도 좀 주고, 그럼 아빠가 우리 집을 다 살리시는구나 싶은데, 가정 예배 시간이 되면 어떻습니까? 아빠가 무릎을 꿇고 정말 왕 되신 그분 앞에 자신의 약함을 드러내놓고 예배하는 것을 보면서 아이들은 어떤 생각을 할까요? 우리 집에 진짜 왕이 계시는구나. 여러분, 이게 얼마나
얼마나 무서운 신앙 교육인 줄 아세요? 어떤 마음으로 여러분이 예배 자리에 서 있는지는 모르지만 진정한 예배가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예배 자리에 나올 때마다 아수르라는 당시 근동의 패권을 쥐고 있던 이 나라만을 하나님은 막아주시는 게 아닙니다. 이스라엘을 위협하는 모든 것, 그 이스라엘 속에는 신약에 우리도 포함이 되고 반드시 우리를 위협하는 모든 것으로부터 왕 되신 하나님은 지켜주실 줄 믿습니다. 오늘 예배 드리고 말씀 듣고 기도하는 중에 혹시 내가 나의 자리에 있지 않다면 우리는 깨닫고 돌아서야 합니다. 그럴 때 진짜 평강을 누릴 수 있고요. 세상이 무너져야, 내 나라가 무너질 때 진짜 하나님의 나라가 오고 그 나라에 있으면 우리는 평강을 누리게 될 줄 믿습니다. 자, 시간이 많이 갔으니까요. 나의 왕은 누구인가를 우리는 착각해요. 그래서 제가 몇 구절을 이렇게 자막으로 보여드릴 테니까 한번 스스로 마음을 비추는, 자신을 비추는 거울로 삼았으면 좋겠습니다. 가장 두려워하는 존재가 누구인가요? 어떤 결정을 할 때 가장 눈치 보는 그분이 누굽니까? 가장 사랑하는 대상은 누굽니까? 진심으로 마음과 뜻을 다해 정말 사랑하는 대상은 누구인가요? 돈을 쓰든 마음을 쓰든 시간을 쓰든 은사를 사용하든 당신이 가장 먼저 최우선적으로 염두에 두는 존재는 누구입니까? 이 몇 가지 물음 앞에 서슴없이 대답할 수 있다면 당신은 진짜 그리스도인입니다. 그렇지 않다면 오늘 내려놓고 그분의 왕되심을 인정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사실 저는 굉장히 불안에 떠는 사람이고 또 이 설교 때문에도 너무 마음에 불안을 느끼는데, 그러나 그 불안을 저는 힘겨워하진 않아요. 약간 불편하기는 하지만 정말 불안해서 잠 못 자던 그런 시절의 불안은 저는 없어요. 청년기에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영접할 때 사역리를 듣고 저는 제 인생을 돌아볼 때 나이가 얼마 되지 않았지만 정말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욕심은 한가득인데 너무 공허하고 무엇도 없는 그런 자신을 보고 내 인생의 길을 그분 앞에 내려드려서 당신이 내 삶의 왕이시고 내 삶을 핸들해 주시고, 물론 그 이후에도 자주 배신할 때가 있었겠지만 그 하나님은 저 인생을 아주 멋지게, 제가 간증할 때 그랬잖아요. 40세 때 제가 39에 담임이었잖아요. 10년, 12년 목회를 했는데 이건 내가 꿈꾸는 목회가 아니었어요. 대구 경북에서 50대 초반에 갑자기 서울로라는 부름을 받고 근데 못 가겠다 그래서 하나님 제가 지금 나이가 얼마입니까? 내가 나이가 50 하나입니다. 하나님 40쯤 되면 네 좀 젊어 보이니까 40으로 하자. 그래서 제가 그분 앞에 그랬습니다. 하나님, 그럼 제가 순종하겠는데 이 대구 경북에서 내 10년, 12년의 사역은 정말 꿈꾸는 것 같았습니다. 부족하지만 내가 생각할 수 없는 그런 삶이었습니다. 그 좋으신 하나님을 믿고 갑니다. 여러분, 그게 벌써 16년이 지난 거예요. 제가 무슨 한국을 좌지우지하는 목사는 아니지만 저는 이 지나온 시간을 보면 예전보다 더한 은혜가 저와 저의 사역을 지켜주었습니다. 저는 할 말이 하나도 없어요. 나의 약함, 나의 집중하지 못함을 안타까워할 뿐이지. 좋으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겠습니다.